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는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 영도와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자, 문장의 주어와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바울과 디모데는이 주어가 되겠죠.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한다? 편지한다. 누구에게? 그죠?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이 보셔서 이제 익숙하시죠? 당연히 편지한다는 원문에 없고요.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하고 끝 하는 겁니다. 편지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면 첫 문장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드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편지한다라고 이제 붙여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번 저자가 바울이고 디모데는 동역자로서 붙여준 겁니다. 공동 저자는 아니에요. 같이 쓴 건 아니고 편지는 바울 혼자 쓰는데 인사할 때 이제 디모데를 같이 인사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신자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들, 집사들이에요. 당연히 우린 이걸 통칭해서 그냥 빌립보 교회라고 부르겠죠.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자, 편지를 쓰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뭐 소식을 전하거나 또는 권면의 말을 전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책망하거나 또는 위로하거나 또 교훈을 주거나 하는 것이 편지의 주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빌립보에 쓰는 편지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근황을 좀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는 것으로 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난한 내용의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뭐 엄청 문제가 심각한 좀 그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보통의 교회였고요. 그리고 바울을 기도로 물질로 많이 후원해줬던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과 위로가 되는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주로 좋은 권면, 그러니까 더 잘해라, 계속 잘해라, 힘내라 이런 류의 권면들이 많은 서신이죠.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힘들다,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내용보다요 기뻐한다, 감사한다는 내용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참 무난한 내용의 서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들이 있나 이제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은혜와 평강이 이것도 부드럽게 번역해서 있을지어다고 그냥 원문에는 너희에게 하고 점 찍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인사말, 축복말이니까 우리식으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있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에요. 있으면 좋겠다, 있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자, 이런 뜻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너희에게와 함께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인사말은 다 한 거죠. 그리고 인사말에 뭐가 내용이 없으면 무난한 편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인사말에 벌써 무슨 수식어가 많이 붙었다, 어떤 설명을 붙이면서 인사를 한다, 그럼 벌써 여기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막 자기를 설명하는데 뭐 무슨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러면 벌써 이 교회는 사도성 갖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복음을 막 이미 인사할 때 복음을 쓴다 그러면 벌써 여기 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을 주어서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인사가 딱 끝나면 뭐 다행히 큰 문제는 없나 보다 교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감사한다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확하게는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언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를 직역을 하면 나의 모든 기도에 너희를 생각하는 모든 때마다예요. 너희를 생각하는 모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 모든 때에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한다.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이어서 내가 겠죠. 내가 뭐 한다? 간구한다. 그래서 여기도 직역하면 나의 모든 기도에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기본 자세를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 간구. 은혜 받음에 감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구.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신앙은 항상 이게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빠진다 또는 간구가 빠진다 그럼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받았으니까 계속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라고 구한 사람이 받은 걸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뭐 욕심쟁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거의 균형감 있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을 잘 봐도 둘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냐? 기쁨, 자원, 즐거움 이런 게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기뻐서 간구한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좀 기쁨이 없어. 억지로 해. 무슨 얘기냐면 안 하면 혼날 것 같아. 또는 매일 내가 그래도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기로 했는데 요거 이렇게 출석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 펑크 나는 게 싫어. 자, 그럴 수 있죠. 예, 어떤 율법주의 또는 완벽주의 같은 성향이 있어갖고 이거 채울 거야. 그래서 하면 기쁘진 않지. 하긴 하는데 약간 의무감 또는 억지로 한단 말이죠. 자, 그런 거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믿음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잘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사랑이 잘 채워져 있는 상태는 좀 아닌가 보다. 지금 뭐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틀어지고 있구나. 우리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알람 소리 듣고 눈을 딱 뜨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구나. 그죠? 엄청 피곤했어요. 막 못 일어났을 텐데 그래도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 눈을 떴으니 잠 잘 잤다. 몸에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일어나면 막 가뿐하고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거뜬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는 알람 소리는 들었어. 눈은 떠지는데 좀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럼 우리 이걸 환자라 부르진 않죠. 그죠? 이 사람 건강한 건데 최상의 컨디션은 아직 아닌 거죠. 100%풀 컨디션이 아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뭔가 억지로 또는 의무감에 습관적으로 좀 그냥 한다 하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좀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빠지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우리가 몸의 컨디션을 체크하듯이 우리 영혼의 컨디션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게 영혼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도와 감사와 간구가 세트로 잘 가는가. 그리고 이걸 얼마나 내가 기쁘게 즐겁게 스스로 자원해서 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셔도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신뢰의 관계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얼마나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신호가 안 좋다, 사인이 안 좋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하든가. 그런데 눈치는 챘는데 열심히 할 의지가 안 생겨.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를 요청하면 돼요. 그죠? 나 혼자 안 하면 공동체와 같이 하면 돼요. 기도하기 싫습니다. 혼자 성경 못 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틀어놓으면 되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나오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찬양이 안 나와. 그러면 찬양을 들으면 되지. 아니면 찬양 집회 가서 같이 부르면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빨리 컨디션을 파악하고 눈치를 채고 문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막으셔야 돼요. 자, 한번 틀어져서 넘어갔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려워집니다. 애매한 컨디션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데 힘이 열든다면 나빠졌다 그러면 최소 50, 100으로 들어가요. 한 번. 근데 나빠지면 무조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 100%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나빠지면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예요. 죄 짓는 게 시간 문제인데, 자, 어떻게 며칠 몇 달까지 못 버티고요. 잘 버텼어. 잘 버텼는데 결국은 죄를 짓잖아요. 이때부터는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안 끝나요. 말로 안 끝납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잘하는 편인데 더 권면해주고 더 독려해주는 건 이 컨디션을 잘 끌고 가고 짜잘한 문제들을 빨리빨리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그죠? 참여하고 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참여하고 있대요. 어디에 참여하냐? 복음을 위한 일에. 그럼 복음을 위한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게 뭐예요? 그 복음을 위한, 복음을 향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참여한다 돼 있는데요. 직역하면 복음을 위한 너희의 교제, 너희의 참여 때문에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게 언제부터냐?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위하는 일에 바울과 동참하고 있느냐? 뭐야 하니까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바울을 위해서 헌금,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으니까. 이 두 개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그 교회를 향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향해 물질을 보내주는 그 교회를 향해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바울도. 근데 이걸 뭐라고 이해하느냐? 개인을 후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복음에 동참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는 다음 사고의 확장, 더 넓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 귀하고 좋은 의미가 있겠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확신한다. 한국어 번역에 빼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2개나 있는데 그냥 뺐어요. 자,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라고 지역하고요. 조금 부드럽게 번역하면 바로 이것을, 바로 이렇게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걸 확신한다. 그게 앞에 있는 내용이죠. 요거. 바로 이걸 확신한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의 날이면 재림 심판이죠. 그때까지 뭐 한다? 이루신다. 이루신다. 자, 우리는 이룬다 그러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실행한다, 성취한다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계속 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날 그 재림 때까지 계속한다. 성취한다. 끝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라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믿는다예요. 이렇게 확신을 갖는다.
참 이게 왜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왔냐? 앞에 뭐라고요?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물질을 보내주는 게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도와주는 걸 넘어서 복음 전파라는 이 사역에, 이 사명에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 일을 끝까지 하실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바울이 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들도 시작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무슨 효과가 하나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말 그대로 교제가 된 거예요.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딱 얽혀 들어갔어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걸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거 고마운 일인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거 하나님이 시작한 일, 하나님이 끝까지 가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너희들이 동참했으니 너희와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죄를 짓고 둘만 비밀을 얻어요. 어쩌다 이렇게 뭐 사람을 죽였든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해서 몰래 얻다 숨겨놨어. 그럼 나는 얘랑 같이 놀다가 원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놀다가 사고에 연루돼갖고 이거를 둘만 안 해? 그럼 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이거 놓으면 둘 다 죽어요. 둘 다 감옥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 때문에, 사명 때문에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묶을 때, 친하게 지낼 때요, 2중, 3중으로 엮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데 있어서 3가지의 공통 분모를 가지면 잘 안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공통적인 분모가 3개 붙어 있으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산다. 하나 붙었어. 그죠? 거리가 가깝다. 그죠? 일터가 같다. 뭐, 취미생활하는 동호회가 같다. 운동하는 헬스클럽이 같다. 그죠? 교회가 같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개만 붙여놓잖아요. 이 사람이랑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내가 좋든 싫든 같이 가는 거예요. 잘 안 끊어져요. 왜냐면 계속 부딪히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기술적으로 엮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친하게 지내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랑 내가 몇 개를 붙여야 돼. 현재 직장을 같이 다녀.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아, 나의 그 승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좀 친해야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골프 치러 가야죠. 같이 동호회 활동하러 가야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세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랑 하나님이랑 연결되고 빌립보 교회랑 바울이랑 연결되고 바울이랑 하나님이랑 연결되고 그러면 이제 삼각관계가 트라이앵글이 완성된 거예요. 이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내가 사람인데 지금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지고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줄, 나 말고 하나님이랑 연결돼 있어서 나를 붙잡아줄 다른 사람 하나 꼭 필요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잘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 다. 절대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때문에 신앙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나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게 함정이에요. 안 좋은 걸 영향을 안 받는데요, 좋은 것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가서 나쁜 공동체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거나 혼자서 고분분투하는 거나 난이도는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머리를 써야지 좋은 공동체를 찾아가야지.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교회만 찾으니까 그렇지, 가까운 데만 찾으니까 그렇지, 나의 취향과 나의 성향에 맞는 걸 찾으니까 그렇죠. 단 한 번 성경 말씀에 맞는지,
단 한 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보라고. 그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왜 없어? 왜 없기는?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소돔과 고모라 되는 겁니다. 의인 열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 혼자서 무너진 것 같은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놨다고. 엘리야는 한 명도 못 만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7천을 남겨놨대요. 엘리야 생전에 한 명도 못 만나서 나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7천 명 남겨놨어. 근데 당연히 서로서 연락이 안 되죠. 서로 만나면 걸리면 죽으니까. 어차피 각계전투하는 그 시절에는 모를 뿐이지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있어요. 각계전투하고 있어서 지금 힘들어 보이는 거지. 시대가 안 좋으니까 눈에 안 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나랑 뭐 성향이 안 맞아, 뭐 성별이, 연령이, 취향이, 스타일이 안 맞아서 이 사람 가르고 저 사람 가르고 그냥 나는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할란다. 나는 나랑 맞는 사람들 몇 사람끼리 뭉쳐서 그냥 신앙생활 할란다. 이러면요, 좋을 땐 괜찮은데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도 나를 못 잡아줘요. 그리고 그때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면 웬만하면 담임 목사랑 친하고 웬만하면 교회의 한 그룹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 공동체는 좀 계속 다니지 않는 게 신앙을 위해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못 찾는다 그러면. 지금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약간 불안한데 둘 다 없다? 그러면 사실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겁니다. 묶이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계속 묶이는 거예요. 기도로 묶이고 물질로 묶이고 그죠? 사역으로 활동으로 묶이고 계속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묶이면요, 서로 얽혀가지고 기도해주게 돼 있고 감사와 찬양하면서 기뻐하게 돼 있고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서로. 내가 무너질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내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흔들릴 때 내가 기도해주고요. 우리 둘이 흔들리고 있을 때 교회가, 목회자가 또 옆에 있는 그룹들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잠언에 써 있잖아요. 그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최소 3개 이상 만드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항상 트라이앵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울이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를 어디까지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까지 보는 게 맞아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의롭다예요. 이게 의롭다. 이게 옳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뜻이죠. 마땅, 옳다, 의롭다. 그럼 뭐가 옳다, 의롭다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한테는 의롭다. 나에게 마땅한 거다. 나에게 올바른 거다. 자,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일을 시작하면서 같이 묶이게 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믿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땅한 이유를 두 가지 되고 있어요. 두 가지. 자,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예, 참여한 자가 되었다.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번역하면 좀 약간 어색한데
지극하면 그냥 동참자이다예요. 그냥 너희가 나의 동참자, 동역자 이다예요. 그냥 뭐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있다, 너희가 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건데, 그럼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교회랑 바울이랑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의 매임, 지금 투옥돼 있죠. 감옥 가 있습니다. 투옥, 복음을 변명함. 변명함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변호입니다. 변호. 이거 다 법률 용어예요. 지금 투옥, 변호, 그 다음에 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확정. 이거 보증입니다. 보증. 이게 확정, 보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법률 용어라서 감옥에 투옥됐다, 그 복음을 변호한다, 복음에 대한 증거를 들이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법률정에 서야 되니까 이거 하는 거에 있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일심동체가 됐어. 마음이 통했어. 그리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공동 참여자야. 일에 묶여 있어요. 서로 묶여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딱 계세요. 자, 끝났죠. 이렇게 셋이 묶이면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이유는 뭐냐? 너희랑 나랑 하나가 됐고, 내가 하는 일,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고, 그게 다 지금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고, 그러니 이건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이 기본 원리를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 번 강조드리는 것 같은데 잊지 마세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되는 건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인간사의 비극이 뭐라고요? 믿을 놈이 없다는 거랑, 그 믿을 놈이 없다는 말에 또 이면은 믿었던 놈한테 발등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인하게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제일 괴롭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제대로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제일 가치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 그러면 우리한테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이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느냐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나 몸의 반응을 넘어서 영혼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랑인데 이걸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사람이 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도 이게 잘 안 돼서 어려운데 안 믿는 사람이랑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니라는데 해보겠다는데 할 말 없는데 어려워요. 게다가 여러분 동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동역이 됐든 동업이 됐든 그게 돈을 버는 일이 됐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든 간에 돈과 상관없는 일을 하든 돈과 상관 있는 일을 하든 일을 할 때도 이 사람의 능력치는 나중 문제예요. 믿을만 하냐고, 신뢰할 수 있냐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도 계속 생각나고 다음 일에 또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참 일은 잘하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저 사람 일 끝나고 보니 공로는 자기가 다 채가는 것 같아. 돈은 홀랑 저쪽에 다 빼가는 것 같아. 자, 이러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참 잔인한 얘기인데요. 저도 목사지만 이런 목회자와 동역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신뢰가 없어요.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같이 조금만 해보면 금방 알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악 물고 잠 좀 덜 자고 2배, 3배 뛰면 되겠지. 부족한 일은. 근데 그게 아니라 신뢰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오죽했으면 웨슬리 목사님도 뭐라고요? 나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세계 선교 할 수 있겠다고. 아니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변화시켜 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웨슬리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어디 아프리카까지 안 가고 유럽만 바꾸려면 한 10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영국에 있으니까 뭐 프랑스에 한 명, 독일에 한 명, 뭐 이렇게 예? 있으면 되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것만도 좋은데 이들이랑 무조건 같이 가는 거야.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땐 저들이 날 기도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묶였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은근히 보증이 되고 있는 거죠. 아, 같이 천국에서 만난다. 주님 오실 때 함께 손잡고 올라간다.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은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소망에 천국 소망이라고만 압축해서 단어를 쓰지만 이런 류의 천국 소망이에요. 저 사람이랑은 같이 가겠다. 저 사람과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색하지 않게 너무 기쁘고 즐겁게 다시 만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참 우리 생각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해하시고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다. 뭐의 증인이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내가 간절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엄청 진심으로 그죠? 사모하고 있어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바울이 선교가 사명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떠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선교가 사명 아니었으면 이제 선교 끝났어 바울아 한 교회 정착해서 저기 그냥 있어 그러면 그 후보 중에 거의 뭐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그만큼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인생 살면서 우리는 늘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으니까 뭐가 없으면 그걸 채우고 싶잖아. 내가 부족한 걸 채우고 싶죠. 돈이 됐든 지식이 됐든 외모가 됐든 능력이 됐든 그냥 그걸 채워주면 좋을 것 같죠. 채워주고 나면 같이 가고 싶지 않아져요. 내가 채웠는데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 동반자, 친구, 배우자 이렇게 한 사람씩만 만나도 관계에서는 사실 다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게 제일 어렵고 그것만 해도 인생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뭐 정말 끝내주는 가정이에요.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만 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당초.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너희들 너무 좋아한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거의 연애 편지죠, 이 정도면. 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한다. 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이 9절인데, 첫 번째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풍성해지기를, 그죠? 풍성해지기를. 자, 뭐가 풍성해질까요? 네? 사랑을이에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해요. 사랑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사랑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미 사랑이 있어요.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해지기를, 충만하기를,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고요. 문제가 완전히 크게 터지면 이때부터는 쉽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갈 것 같으면 빨리빨리 돌려놔야 되고요. 완전히 식어버리면 이때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안 싸우고 안 헤어지면 기적이에요. 안 끊어지면 기적이야. 그러니 바울도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바울과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다 뭐를 붙여서 설명을 하냐면, 기도해 주냐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총명 안에서란 뜻이에요. 지식과 총명 안에서. 자, 이게 지식과 총명 안에서라고 하는데, 지식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인 거고, 자, 그 총명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총명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 지각이에요, 지각. 감각, 이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말씀을 아는 능력과 내가 보고 듣고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과 이게 같이 붙어서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만 디립다 부으면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열정적이 돼요. 그냥 불타올라요. 모든 게 좋아. 막 눈물로 하고 막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고 그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제대로 된 분별이 없으면 기준이 망가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요, 사랑이 그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뭐에 기반합니까? 약속, 언약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약을 기반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구원한다고 하지만 사람 죽여도 구원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반으로 사랑하세요.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걸 갖춰야만 소위 의로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만족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자칫하면 열정만 넘치고 사랑만 넘치던데 다 좋은 게 좋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 세상과 똑같아지거나 이단이 되거나 난리가 납니다. 기준이 사라져요, 기준이. 그래서 그거를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그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같이 맞물려서 제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실제로 우리 생각이 능력이 딸리면, 우리가 지식을 처리하는 능력이 딸리면 제대로 구현을 못합니다. 맞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못 도와줘요. 저 사람 어렵다는데 가서 도와줘야지 하는데 내가 아파 지금. 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줘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저 사람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에 대한 정보 파악이 안 돼.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고서는 지금 저 사람 아파서 지금 하루 종일 금식해야 돼. 내일 수술 받으려고. 그런데 애가 비리비리하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약을 다려왔습니다. 이러면 죽으란 얘기밖에 안 돼요. 우리 그래서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환자한테 너무 좋은 거 먹여가지고 오히려 더 병들게 하고 더 병을 키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약 잘못 써가지고 막 다치게 하고. 어떤 경우는 막 졸리다 그러면 잠을 자게 하면 안 돼요. 그때 잠들면 큰일 나. 막 어떻게든 깨워놔야 되는데 피곤하면 자 그러면 이제 영원히 주무시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사랑을 해준단 말이에요. 현실에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실. 아시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육체의 건강함이 없는데, 실력이 없고 인맥이 없는데 사랑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바울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 알고 경험한 사람인가 보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걸 2000년 전에 이렇게 쓰지? 지금도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갖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이걸 다 파악할 수 있지 사람이? 그 당시에 무슨 지식이 대단하다고, 무슨 도서관이 있고 제대로 된 책이 있었다고 이렇게 다 알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알았고 제대로 경험을 한 사람이 맞아요. 그냥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뭐 하기를 원한대요? 너희가 뭐 하기를? 너희가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르기에요. 자,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를 좀 앞으로 하면 되는데 뒤에다 써놓으니까 좀 헷갈리시죠? 분별해서 진실하고 허물 없기를이에요. 허물 없기를. 자, 진실하고 허물 없다. 자, 허물 없고 여기 진실이라고 번역했지만 순결에 가깝습니다. 순결, 순수하기를. 순수. 그리고 흠 없는. 흠.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된대요? 여기도 또 조건을 붙여놨죠. 뭘 해야 된대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뭘 분별하냐? 지극히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자, 여기 지극히 선하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직역을 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단어의 뜻을 보면 진짜 중요를, 진짜 뛰어남을, 진짜 차이를 분별해서, 여기도 분별하다가 시험하다예요. 조사한다는 뜻이죠. 테스트예요. 이게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는 거죠. 지극히 선별하다, 진짜 중요. 중요하다 또는 뭐 차이가 난다,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 뭐가 진짜 좋은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좋은 것만 추려 가져와서 나중에 흠이 없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하게 살려면, 흠 없는 인생이 되려면 좋게 좋게 웃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 약간 깐깐할 정도로 따지는 거예요.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맞나?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여러분, 순수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진짜 좋은 게 맞는지 확인하고 하시라고요. 여러분, 몸에 질병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어떡하라고요? 물 한 잔 마실 때도 이게 몸에 좋은가, 나한테 맞는가를 확인하고 마시는 거라고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달간 마신 다음에 검사하는 거죠. 병원 가서. 괜찮구만. 아이고, 수치가 뭐가 안 좋은 게 나왔어. 이미 얘는 아니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차인데, 보리차는 나랑 안 맞는군. 아니면 보리차가 이렇게 몸에 좋지 않나 보다.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몸에 병이 없게, 그죠? 예. 균이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흠없게 하려면 지금 이게 진짜 좋은 건가?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건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확인하고 하라고요. 확인하고. 모르겠으면 시험 기간, 하나님 지금 제가 몰라서 지금 확인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서 확인하라고. 이번 주 이거 내가 지금 몰라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 봐도 모르겠고 기도해도 모르겠고 시간은 자꾸 가고 제가 한 일주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하나님 확인해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하랍니다. 아이고, 확인해 보니까 몇 번 하니까 대본 뭐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안 나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하지 마세요. 매 순간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범적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해보라고. 직접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세 번째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자, 너희가 뭐 하길 원한대요?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죠? 이 되기를. 그런데 되려면 뭘 해야 되냐? 가득해야 돼요. 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 1번은 구원받는 거겠지만 십자가의 그 공로, 공의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그 의의 결과물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아서 결과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열매니까.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의 삶에서 뭐 예배가 이렇다, 전도가 이렇다, 기도가 이렇고, 헌금이 이렇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 삶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상태가 아니라 열매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건강 상태가 좋은 거랑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우리 건강 상태를 잘 관리합니까?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야 되니까, 몸을 써야 되니까 관리하는 거죠. 어차피 내일도 누워있을 거고 내일 모레도 누워있을 거고 한 3일쯤 뒤에 죽을 건데 뭘 건강관리합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다가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언젠진 모르지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부르실 때 가려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일 제대로 하고 사람 제대로 만나고 하려고 건강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그 열매를 맺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내 상태가 의로운 것만으로는 큰 영광이 안 돼요. 나는 좋아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물을 못 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 짧게 아주 굵게 하고 있죠. 좋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냥 근황 얘기하는 겁니다. 감옥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처음에 인사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는 기도해 주는데 내용이 참 좋죠. 빌립보는 대단한 문제가 우선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그 근황을 얘기합니다.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한다요. 뭘 원한대요? 예, 너희가 아는 걸 원한대요. 뭘 아는 걸? 그죠?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내가 감옥 갇혀 있는 거 선교 사역이 멈출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옥 갔는데도 오히려 더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대요. 왜 그런가?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나의 매임이 나타났다. 나의 매임, 나의 투옥된 것이 나타났다. 이게 나타났다고 번역되는데요. 보이게 됐다. 분명하게 됐다. 오픈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옥됐다는 걸 다 알아,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조용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감옥 간 게 아니고 내가 감옥 간 걸 다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만 오픈돼야 되는데 시위대 밖에까지 오픈이 돼서 다 알아. 그러니까 감옥 안에는 어차피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 밖에도 알아.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정확히는 가택연금이에요. 현재는 지하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택연금이라 시위대 안에만 있어. 우리로 치면은 그 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쭉 작은 성,
우리가 말하는 도시의 성 말고 개인이 쓰는 성, 그 성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알려줬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형제 중 다수가 전하게 되었다.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했는데요? 겁 없이 더욱 담대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잡히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더욱 겁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를 믿음을 갖고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바울이 확실히 갇혔다는 걸 믿고예요. 아, 바울은 한동안 복음을 못 전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사람들이 막 나서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갇히는 바람에. 그래서 더 잘 되고 있어요. 복음 전파가. 그런데 이게 웃깁니다. 양상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이들은 전파한다요. 두 종류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착한 뜻, 선의로 하고 있어요. 누구는 시기와 다툼을 하고 있고 누구는 선의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는 이때다 그러고서는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요. 누구는 이때다 그러고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최소한 바울의 그 복음을 반대하는 뭐 할레파 유대인들 이거나 뭐 거짓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최소한 같은 교회 내에 있는데 바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사람도 있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바울이 너무 앞서가니까 조금 그냥 시기가 있어요. 아니 뭐 복음을 바울만 전하냐? 다 복음 전하는데 왜 쟤만 저렇게 유명해? 갇혔다고? 야 확실히 갇혔어? 한 1년은 못 나온대? 야 이번 기회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어? 야 이번 기회에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도 좀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도 열심히 하라나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상관이 없어요. 다 믿는 자들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의도가 조금 순수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자, 안다예요, 안다. 이들은 안다. 이게 직역한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들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요 어떤 이들이에요? 요 사람들입니다. 요게 16절로 가는 거예요. 요 사람들. 어떤 이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거를 알아요.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맨 앞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부르심 자체가 선교사고 선교사 중에 1등이야. 애시당초 그래.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움받았다는 것을 안다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갇혔어. 그럼 바울이 못하는 거 나라도 조금 해야겠다. 이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 선교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생각한다,
전파한다예요. 이것도 번역을 이거는 확실히 이렇게 하면 오역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앞에 뭐라고요? 바울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 그죠? 은 알고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이에요. 자, 순수하지 못한, 여기에 붙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 순수하지 못한 사람, 순수하지 못한 그들은 뭐 한다? 그들은 뭐 한대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다툼으로, 예?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무슨 상상을 하면서 하냐? 나의 매임에, 투옥에 괴로움을 더한다. 고통을 가져다 놓는다 하거든요. 고통을 가져다 줄 줄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이기적 또는 기회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때다. 바울 갇혀 있을 때 내가 나서서 1등 자리 뺏어야지,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교회에서 제일 전도 잘한다고, 제일 선교 잘한다고 칭찬받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은 배 아프겠지? 아우, 막 바울 막 답답해서 막 미치겠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선의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아시죠? 시기 질투예요. 미움 다툼에 가깝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알아.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좋게만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누구는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이 사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저기 할례파나 거짓 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동기가 약간 이기적인, 기회를 타서 저 사람이 지금 뭐 출장을 나가 1년간, 그래서 원래 뭐 교사나 뭐 교회에서 뭐 어떤 봉사의 자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뭘 하나 쉬게 돼. 이때 내가 들어가서 이제 나는 안 뺏긴다. 아시죠? 이 교회 이제 나 없으면 그 자리는 안 돌아간다. 내가 확실하게 막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나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들은 그 이기심, 시기심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좀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분별이 적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여러분 너무 그게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을 진짜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서 믿음을 깨트리고 실족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만드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저 사람이 지금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 이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이때다. 이때 내가 올라가. 자, 이렇게 마음을 드는 게요, 잘못된 거라고까지 하기 좀 뭐예요. 조금 그냥 미성숙한, 사랑이 많이 충분하지 못한 정도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래야 일이 돼요. 괜찮습니다. 바울도 뭐라고요? 기뻐합니다. 자, 18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주어수로를 반대로 번역했습니다. 자, 직역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예요. 이게 번역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예요, 진짜. 예, 그러면 뭐. 진짜 직역하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문장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뭔데? 무슨 방법으로 하든 거칠애로 하나 진리로 하나, 그죠? 그냥 그리스도가 전파된다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잖아.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나, 또는 저 사람이 지금 못하게 된 김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봉사하려고 하나,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있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쓰고 돈을 쓰고 있잖아요. 어쨌든 하는 거잖아. 예, 그럼 됐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그거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나는 기뻐한다, 기뻐할 것이다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현재 기쁘고 앞으로도 기쁘대요. 왜요? 아니 뭐 복음을 계속 전파한다는데 뭐. 나도 나가서 또 하면 되지 뭐. 예. 누가 봉사하는데 공석이 생겼어요. 공석이.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공석이 생겼어. 누구는 아이고 저 사람 빈자리 내가 채워줘야지. 아유 저 사람 또 이렇게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 또 이렇게 그 빈자리 때문에 마음 걱정하지 않게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봉사하나. 또 누구는 야 저 사람 빠졌을 때 내가 차지하고서는 내가 그렇게 그 자리는 앞으로 이제 내 자리 하고서는 내가 찜 하고선 열심히 해야지 하나.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잖아. 바울 입장에서는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요. 전도하겠다는데 뭐 봉사하겠다는데 뭐 서로 뭐 미워서 지금 싸움 나고 뭐 멱살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동기가 약간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정도 차이인 거지 결국은 하겠다는 거잖아.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만 내려놓으면 돼요? 바울이 자기의만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의 명예, 명성, 인기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석이 나서 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 사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안 그래도 혼자 막 다 하길래 약간 살짝 시기 질투가 있었는데 이때다 내 자리다 그러고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이 사람만 이제 뭐 하면 돼요? 내가 비었다고 홀라당 그 자리를 차지해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아이고 내가 없을 때 또 저 사람이 하면 되네. 아 이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쁘죠. 이 사람은 해서 기쁘고 이 사람도 해서 기쁘고 이 사람은 내려놔서 기쁘고. 자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여기서 뭐라도 하나 깨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랬으면 바울이 가서 얘기했겠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했겠지만 지금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구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있고 누구는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을 하는데 바울은 괜찮은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나 대신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만 하면 다행인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울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만 높아지면 돼요. 나는 높아지는 거 상관없어. 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요.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없어도 누군가 그 일을 해주기만 한다면 결국 교회에 일할 사람이 많고 누군가 일을 해서 교회가 풍성해진다면 된 거죠. 그럼 나는 좀 쉬었다가 다른 것도 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멀리 전파만 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어떤 나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어떤 나의 그 성향이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만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만 되면 되지. 꼭 내가 또는 꼭 그 방식으로만 일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만 나오면 되죠. 라면 끓이는데 면 먼저 넣든 스프 먼저 넣든 라면만 맛있게 끓이면 되지. 그 뭐 스프 먼저 넣다고 막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 뭐 할 일 없으니까 맨날 그 탕수육을 부어 먹냐 찍어 먹냐 갖고 막 싸우는데 아이 맛있기만 하면 되지. 어차피 전 안 먹으니까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해되세요? 무슨 상관이야. 맛있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싸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즐겁게 식사하면서 교제하면 다 좋은 거예요. 모두가 승자예요. 그날. 하고 잘못 부었든 안 붓고 서로 찍어 먹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로 맛있게 먹으면 모두가 다 행복한 식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왔는데 막 붓냐 안 붓냐 물어보고 부어야 되냐 안 부어야 되냐 찍어야 되냐 막 싸우고 토론하고
부었더니 한쪽 삐지고 찍었더니 한쪽 삐지고 그러면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여기 전쟁터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기만 하면 돼요. 기왕하는 거 성실하게 잘하면 더 좋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라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나도 기꺼이 하려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야, 복음은 잘 전파되더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날 위해 계속 기도해줘.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용기를 갖고 복음을 더 잘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동역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직접 못하는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조차도 복음만 전파되면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대부분 앞에 나가서 하는 선교사의 사명이지만 때로는 뒤에 물러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 어떻게든 좋아요. 꼭 내가 그걸 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걸 위해서 내가 나서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내가 앞장서서 일하기도 하는 그 어떤 상황과 모양이든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쁘고, 그리고 좋은 결실이 많이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서로 협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근황을 알리고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였고 물질을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 전파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여 복음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동참하여 마지막 날까지 확실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됩시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단지 열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르는 사랑이 되어야 하기에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식과 총명을 지닌 사랑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고 흠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삶에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합시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상황이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기뻐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였고 다른 이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명성이나 의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에 집중합시다.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